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가나안 점령기를 보면 저는 참 사실 좀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땅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뭐랑 같냐면 한 청년 만약에 부모가 자식에게 어느 날 불러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하나 봐놨다. 좋은 집 있으니까 이리로 가봐라. 그래서 그 청년이 이제 감사합니다 큰절을 하고 집에 갔는데 누가 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주인이래요. 그래서 전화해서 아니 아버지 이 주소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집은 이제 네가 돈 모아서 사야지 내가 언제 집을 준다 했냐 봐놨다 했지. 이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구절을 현대적인 관점으로 보면 좀 곤란하고요. 고대 관점에서 보면은 그리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고대에는 민족의 이동으로 주인이 쉽게 바뀌는 경우가 많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일하시는 방법을 택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 이상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편하게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일일이 전쟁을 해서 그들을 몰아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어려움을 담고 있습니다. 속마음으로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속마음을 읽으셨습니다. 17절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속을 읽으신 거예요.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속마음이 어떠냐면 이 민족들이 우리보다 강하고 잘 나가는데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도 그들이 수가 더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38년 전에 그들과 전쟁을 해서 크게 패배한 적이 있죠. 그게 출애굽 이후에 첫 패배였는데요. 이것을 호르마 전투라고 부릅니다. 그때는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가나안 땅에 앞에 도착해서 정찰을 보내죠. 정찰을 보내고 왔는데 그들이 너무나 크고 두려운 민족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평했습니다. 이 민족은 너무나 강하다. 우리는 그 앞에 마치 메뚜기와도 같다라고 불평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나님께 반역을 벌였죠. 하나님께서 이때 크게 진노하셔서 그때 내리신 벌이 너희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야 한다 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히려
뒤늦게 싸움에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라고 할 때는 싸우지 않고 싸우지 말라고 할 때는 또 기어코 싸우러 나가서 크게 패배하고 그리고 호르마까지 후퇴를 해서 이 전투를 호르마 전투라고 부릅니다. 이제 38년이 지났고 다시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때 그 민족들이 갑자기 뭐 체형이 작아지거나 약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럼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강해졌다거나 더 커졌다거나 그 수가 늘어났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민수기의 처음과 끝을 비교해 보면 그 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무섭고 똑같이 두려울 겁니다. 이 패배했던 기억이 트라우마처럼 이 기억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까딱 말 실수했다가는 다시 또 광야를 돌아야 될지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 저 사람들 진짜 세 보인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 말을 차마 입 밖에 꺼내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죠. 하나님께서 그 속마음을 읽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데요. 18절과 19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소용과 편파를 기억하라. 해결책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당시에 이 가나안 민족들은 애굽에 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조잡한 민족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력했던 애굽과 바로를 짓밟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라입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기적과 이적과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가르셨고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먹이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끄셨는지를 기억하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것은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기억하고 싶어서 기억하는 게 아니겠죠. 이 기억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이 자극이 조금만 와도 그 과거에 그 묵혀뒀던 그 트라우마가 살아나서 과민 반응하게 됩니다. 그게 트라우마죠. 예를 들면 저는 중학교 3학년 때에 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학교 폭력이라고 하죠. 이것이 오랜 시간 저에게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뭐 나를 무시하는 눈빛을 보낸다거나 나를 좀 위협한다거나 이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 비슷한 자극이 일어나면 이 분노가 강하게 표출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렵기 때문일 겁니다. 무의식 중에 또다시 그런 일이 발생할까 봐 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극도의 방어 기제를 펼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그 일이 반복될 수 없다라고 발악하는 거죠. 그럼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지울 수 있냐면 사실은 지울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심리학 전공은 아니지만 어설프게 익힌 지식과 제 경험으로는 트라우마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기억을 그 위에 덮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덮을 때 이것이 극복될 수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고 어떻게 내 삶에 함께 하셨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걸로 덮어내는 겁니다. 이 기억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다. 이 일도 무사하겠다. 두렵지 않겠다라는 것을 체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게 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서 어떤 과거가 있어서 어떤 아픔이 있어서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저렇게까지 할까라고 생각까지 이르게 되면 그때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까지도 할 수 있게 되죠. 19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출애굽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애굽을 내가 이겼는데 너희 그거 기억해라. 그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민족들 앞에서도 똑같이 일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왕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 군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의 군대를 보내셔서 그렇게 패배시킨 후에 남은 잔당들도 다 처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오히려 좀 천천히 승리해라 라고 하십니다. 천천히 승리를 누려라. 지금 눈앞에 적을 보고 두려워서 이거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들에게 지금 이길 수 있을까 고민할 때가 아니라 좀 천천히 이겨라, 이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버리십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기억들을 되짚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기억들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때에 인생의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사실 저와 여러분은 공유하는 기억이 참 많습니다. 오늘이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저는 내일 모레 주일에 사임 인사를 드리고 이 교회를 이제 떠나게 됩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통 설교에 큰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 마지막인 것을 감안하셔서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언제 왔냐면 사실 성도님들 중에는 저를 거의 개척 멤버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20년 전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걸 왜 모르냐라고 하시는데 좀 모릅니다. 저는 2012년 여름 7월에 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 전에 중국에서 살고 있었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바로 등록을 했었죠. 사실 네이버에 찾아보면 그때 제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보여주시겠습니까? 청년부에 처음 온 친구 환영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그게 이제 그 청년부 카페에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저 때보다 10kg 넘게 쪘습니다. 당시에 이제 부감님이 김영자 권사님이셨고 제가 이제 와가지고 오자마자 등록 카드를 작성해서 냈는데 그때 이제 새신자 담당하셨던 고성수 장로님께서 저는 기억납니다. 저기 1층 카페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교회 생활을 잘 안내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저는 아주 날 것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우리를 뛰쳐나가려고 하는 한 마리의 동물과도 같았는데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때도 참 많이 미흡했고 부족했죠. 이제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용서받지 못했던 일을 하나 공개하고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일인데 제가 아직 청년일 때입니다. 그때 2013년부터 제가 중등부 교사와 또 중등부 찬양 인도와 아주 교회 일을 많이 했습니다. 청년부 임원과 청년부 찬양 인도와 이렇게 했었습니다. 너무 바빴는데 제가 그때 주일날 일정을 돌이켜보면 그 당시 중등부 예배가 1층에서 드렸습니다. 9시에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8시까지 항상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세팅을 제가 다 끝내고 9시에 찬양 인도를 하고 10시가 되면 이제 분방 공부를 하고 11시가 되면 대예배를 드렸고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앉아서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드렸고 12시에 밥 먹고 1시부터 찬양팀 세팅해서 연습하고 3시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면 임원회의하고 뭐하고 밤이었습니다. 이게 하루를 아주 알차게 보내는 교회 오빠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시절에 술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청년일 때의 이야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청년이 술 좋아한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토요일에 술을 참 많이 마셨습니다. 한 번은
그날 토요일에 너무나 오랫동안 마신 겁니다. 새벽 5시까지 마셨습니다. 새벽 5시까지 마시고 집에서 정말 1시간 정도 택시 타고 집에 가서 잠깐 자고 교회 와가지고 똑같이 8시까지 와서 세팅을 하고 아직 술은 덜 깬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9시에 기타를 메고 이제 찬양인도를 하는데 저는 여기 뭐 노래방인가 싶었습니다. 술이 덜 깬 상태여서 그렇게 하고 10시에 이제 분방 공부를 하는데 그날 이제 야외 분방 공부를 했거든요. 여기 대치중학교 옆에 공원에 가가지고 그 당시 제가 중1 남자 반을 맡았고 그때 이제 지난번 기도했던 순호가 저희 반이었습니다. 아주 말 안 듣는 애들만 골라서 저한테 주셨거든요. 걔들 끌고 가서 저는 아직 술이 덜 깨가지고 너네 놀아라 이러고 벤치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순호가 와서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술 냄새 나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꺼져라 이러고 저는 누워 자. 그러고 이제 이 예배를 위해서 교회에 돌아왔는데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약간 좀 지저분합니다. 이야기가 죄송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고 사람이 꽉 차 있었고 그때 담임 목사님도 다 타셨는데 갑자기 너무나 이 똥냄새가 나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저는 아무 생각 없다가 순간 이 냄새가 계속 나를 따라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술이 확 깨면서 야, 내가 설마 옷에 실수를 한 건가라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는데 그때 엘리베이터에 한 성도님이 아기를 안고 탔습니다. 그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애기야 너 똥 쌌니? 그 아기가 십자가를 진 거죠. 제가 너무나 놀라서 급히 화장실로 가서 옷을 다 벗었는데 다행히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아니었고 만약에 저였다면 이거는 밝히지 못했겠죠. 근데 보니까 신발에 이게 들러붙어 있는 겁니다. 변기에 앉아가지고 신발을 청소하기 시작했는데 청소가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완전히 난장판이 돼서 악취로 도배가 됐습니다.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환경 미화 담당하시는 심영석 집사님께서 너무나 민망해하시는 성도님들마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이들이 화장실을 개판을 만들었다. 죄송하다. 저한테도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에야 밝히는 것은 그게 저였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찬양팀 이제 또 청년부 준비를 하고 이제 찬양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신발도 없어서 빌리고 근데 마침 그때 선곡되었던 곡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나 눈물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때 제가 제 아내가 이 영상을 안 보기 때문에 제가 만나던 자매와 이별을 해서 마침 너무 힘든 시기였는데 이 가사가 저와 너무나 맞는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제 부장 부감님 여기 변장로님과 김연나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은 제 스토리를 다 아시죠? 누구를 만났는지. 그 찬양이 은혜가 된 게 아니라 제 꼴이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막 나는 겁니다. 그렇게 막 찬양을 하는데 청년들은 뭣도 모르고 또 같이 울더라고요. 제가 그날 이후로 다시는 토요일에 술을 안 마셨는데 그래도 그때를 기억하면 참 하나님께 먼저 죄송하고 그리고 당시 중등부 교사분들 다 냄새 났겠죠. 목사님 그리고 특별히 엘리베이터에 탔던 그 아기 제가 누군지 알 수가 없는데 어쩌면은 이번 커맨시 때 저랑 같이 갔을 수도 있습니다. 연도를 계산해 보니까 사실 근데 그때 일뿐이겠습니까? 지난 10년, 12년을 돌아보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잘 보살펴 주셨고 용납해 주셨고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면 자식 바라보듯이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들이 느껴져서 참 감사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이 교회가 저를 키웠죠. 제가 그렇게 청년으로 와서 목사가 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셋이나 낳고 참
참 저희 아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 술 좋아하던 청년이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드리고 있으니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님들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제가 떠나서 너무나 이제 제가 마음이 너무 무거운데 제가 김종원 목사님 만나게 돼서 참 많이 배웠고 참 많이 성장했습니다. 우리 황 목사님도 같이 오래 했고 제가 떠난다니까 얼굴이 사색이 되셨는데 더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변화은 목사님은 오자마자 제가 떠나가지고 일복을 떠맡으셨는데 너무나 죄송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사실 이렇게 오래 있을 줄 몰랐습니다. 저는 설 목사님 계실 때부터 저는 사실 그때부터 항상 교회 떠날 거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있었는데 누구보다 오래 못 떠난 사람이 됐고 근데 또 이렇게 갑자기 떠나게 될 줄도 참 진짜 몰랐습니다. 너무나 급하게 떠나게 돼서 참 죄송합니다. 지금 특송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아닙니다. 기쁜 소식 교회는 제 모교회입니다. 저는 교회를 오랫동안 떠났고 사실 그 전에도 아버지가 이제 개척교회 하시면서 여기 저기 했기 때문에 적을 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특송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특송 지금 괜찮아요? 지금 준비가 바로 될까요? 우리 지훈이는 제가 진짜 아기 때부터 봤는데 맨날 수술하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청년부 가면 따라와서 형들이랑 보드 게임하고 그랬는데 요즘에 이 친구가 없으면 안 될 존재가 돼가지고요 모든 반주를 다 도맡아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송 함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는 사실 안티 기독교인이었고 이 교회가 사실 한 영혼 구원한 거죠. 구원해서 새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 교회가 목욕이기 때문에 사실은 잊지 못할 것이고 특별히 또 이렇게 따뜻하게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기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트라우마와 기억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쁜 소식 교회도 많은 기억들이 있죠. 저는 기쁜 소식 교회의 사역자로 있었지만 동시에 사실은 한 사람의 같은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똑같은 경험을 해왔고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똑같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정말로 사람 많았습니다. 빽빽해서 매 예배 때마다 자리가 부족했습니다. 예배 안내라는 것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맨 앞자리로 오시는 분들 보내는 게 일이었고 그래서 저도 사실 맨 앞에 앉았었고 사역자가 된 이후도 그 사역을 계속했죠. 준전임 전도사 아마 신대원 3학년 때 대건 찬양인도를 처음 했었는데요. 쉽지 않았습니다. 멘트하다가 막 절고 있는데 목사님 내려오고 식은땀 줄줄 나고 사실 그때 제가 그러다가 저만의 활로를 찾아보기 위해서 춤을 췄거든요. 너무 까불거리는 걸 수도 있는데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저도 참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참 힘들었던 것이 굿띵 페스티벌 때였는데 사실 우리 교육자의 방에서는 금지 단어가 있습니다. 굿띵이라는 말을 금기시합니다. 그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이었는데 사실은 그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목사가 되어야 하나라는 고민을 진지하게 많이 했던 시기였고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 못지않게 많이 힘드셨던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 교체 시기가 왔죠. 2번이나 교체 시기가 있었는데 악몽 같았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성도님들도 아마 다 똑같은 마음이셨을 겁니다. 아마 다들 고민 많으셨을 겁니다. 교회를 옮겨야 하는 거 아닌가. 저도 똑같이 고민했습니다. 빨리 여기를 탈출해야 된다. 내 목사로서의 커리어를 위해서 어서 도망가는 게 맞다라는 이 왠지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가라. 사실은 만나는 사람마다 너 빨리 거기서 나와라. 그런 조언들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시기쯤에 교회에 여기 물난리가 났었죠. 기억하십니까? 그때 완전히 다 침수돼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 물난리 났을 때 밤에 교회 직원분들 다 나오시고 장로님들 나오시고 저도 또 김종원 목사님과 나와서 이 물을 펐죠. 새벽 4시까지 물을 퍼고 그때 백 장로님께서 국밥 사주셔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여기 강대상에 물이 너무 뚝뚝 떨어져서 제가 그 부엌에 있는 대야란 대야는 다 가져와가지고 깔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이 우리의 영적 상태와도 같은 모습. 그러니까 그날 당시보다는 그 이후에 제가 여기 내려와 보면 조명이 꺼져 있고 이 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이 이게 우리 모습과도 같아서 너무나 슬펐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사실 목사님이 조금 부족하고 이런 말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목사, 부목사, 담임 목사님 청빙도 어렵지만 부목사 청빙조차도 너무나 까다로운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일종의 트라우마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너무나 신뢰했기 때문에 받은 상처가 너무 큰 거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정을 잘 이해합니다.
동시에 저도 한 사람의 목사로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둡고 차가운 시기에 우리가 다 교회를 지켰습니다. 기도로 그 시간을 견뎠죠. 말 그대로 정말 발버둥 쳤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참 따뜻하다.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가 오면 반기지도 않고 그런데 따뜻하다라고 하시죠. 어떻게 그런 느낌을 받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따뜻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이 최근의 이 시간들은 저에게는 오히려 또 꿈결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보내주셨을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제가 역시 그랬습니다. 물론 몸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정말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매 예배 때마다, 매 모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졌고 그 은혜를 부어주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죠. 과거의 실패와 연약함이 그들이 앞으로 진격하는 데 두려움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억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내가 어떻게 전능한 힘으로 너희와 함께 했는지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 있고 때로 이 교회를 미워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다 포기하고 싶었고 그 일들이 우리에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간이 또 두려울 수도 있죠. 이것은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개인사에서도 다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아픈 기억들이 있고 힘들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 너무 힘들어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내 목소리를 듣지 않으시는지, 왜 침묵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서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나보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큰 손과 편팔이 우리를 돕고 계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하시는 거 들었습니다. 그 아픈 시간들을 함께 기도로 이겨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더 단단해진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정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마저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어오셨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일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보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겁니다. 우리 앞에 보이는 장애물들이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이기고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이기느냐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질까봐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몇 년 전 우리 교회가 참 힘들었을 때에 성도님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돌았었습니다. 기쁜 소식 교회에 성령이 떠났다고 하더라. 기쁜 소식 교회는 이제 망할 거라고 하더라. 이 말이 무슨 바이러스처럼 돌고 있었으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너무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특별히 그 말에 영향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을 보고 그 영향을 받아서 주눅 드시는 분들, 또 화가 나시는 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어떻습니까? 완전한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데요. 하나님이 연약한 자에게 함께 하셔서 저에게도 작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예배 인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 예배당이 이 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이 예배당을 가득 덮어서 마치 수조처럼 꽉 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의 자리로 계속해서 모이고 또 모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제가 떠나는데 질투가 날 지경입니다. 절대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예배하십시오. 이 은혜의 물결 안에서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편,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제가 너무 힘없게 설교해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